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엔 참 억울한 사람도 많고 괴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또 세상이 흉악하긴 합니다만은 세상이 너무나 흉하고 힘들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닙니다. 재판으로 누가 옳은가를 판단하는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스스로 억울함을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살 때 어떻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억울함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살 때 여러분 인생은 괴로워집니다. 우리가 그 피부로 느끼는 억울함을 그래서 잘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의 억울함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스스로 복수하고 대갚아 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복수로 대갚아 주어야 내 속도 편하고 내 인생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억울한 건 못 찾는다는 것이죠. 때문에 요즘 세상적으로 가장 붐비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청와대 게시판이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풀어달라고 얘기한 것이 하루에도 수백 통이 올라오는 거예요. 청와대 게시판엔 내 억울함을 대통령이나 정부가 좀 나서서 해결해달라는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살아갈 때에 일부의 문제는 여론화되고 공론화되어서 해결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억울한 문제는 나라님이 나서도 어떻게 해요? 잘 해결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억울함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성경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신명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옮겨 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 스스로 억울함을 풀고 살려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거나 판사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과 사람의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억울함을 풀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심판과 판단을 맡기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또는 도덕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을 지적하고 자신을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신을 심판하는 사람에게, 따지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결코 마음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할지라도 날마다 지적하고 살아보세요. 결코 그 사람에게 마음 열지 않아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선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 눈만 뜨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따지고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는 게 피곤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더 얽히고 설켜서 어려워져요.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억울함과 괴로움을 풀고 살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감동하고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삽니까? 가장 먼저는 내 말과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마음 열어줘요. 마음을 주고 사는 거예요. 야,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을 엽니까? 자신을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나를 위해 누군가 생면부지의 사람이 장기를 내어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평생 은인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 거잖아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한 군목을 하시다가 제대하시고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갚을까 하다가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콩팥이 2개잖아요. 하나를 줘야겠다. 그래갖고 성도들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알아봐서 어떻게 해요? 장기를 내줬어요. 그 장기를 내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내 콩팥을 받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받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이 콩팥을 받고 마음이 감동되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콩팥을 내줬어요. 옛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장기를 내줘도 누가 받았는지 공여자와 수급자를 알게 안 하는데 그때는 알게 했나 봐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마 의사가 얘기해 줬나 보죠. 어느 목사님이 이거 충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콩팥 공여자가 받은 분이 예수 믿고 그 가족과 그 어떻게 해요? 친척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나를 위해 누군가 희생해 줬다면 그 사람을 평생 은인으로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장기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도 받았으니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때 강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어떤 나이 드신 똑똑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 애 낳고 사는 사람들은 바보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셋이나 낳고 사는데. 우리나라처럼 애기 키우고 힘든데 자기가 혼자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가질 수도 있겠어요. 이 시대에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혼을 늦추는 사람도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부모가 왜 대단해요? 자녀를 위해 자신의 젊은 인생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만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 내가 내 젊은 인생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만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언제 생깁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 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은혜를 알게 돼요. 나만 줘도 대단하구나. 멀쩡이만 자라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녀들이. 꼭 잘 돼야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자라만 줘도 감사한 거예요. 옆에만 있어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마음을 주고 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하늘 위에 영광을 버려두고 이 땅 위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의 죄 많은 우리들에게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가진 고통을 당하시고 기꺼이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그래서 너무나 커서 세상의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보석보다도 더 빛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그러니 괴로울 때도 억울할 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 모시고 살아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해요? 기도할 거리가 있고 하나님께 맡겨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해결하시고 도움 주시는 길들을 만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같고 여러분 억울함 풀어봐야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세상과 사람들이 주는 억울함을 자꾸 마음에 쌓고 살아가요. 내 이 억울함을 반드시 언젠가 갚으리라. 근데 여러분 그 억울함을 마음에 쌓아두면 어떻게 해요? 그게 병이 돼요. 그게 병이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쌓고 살려고 마음 쓰고 신경 쓰고 시간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그 커다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마음 열어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에 주님을 향한 기도에 마음과 입이 늘 활짝 열려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먹고 살기에 풍족한 로마 시민권자들이 모여 사는 빌립보에서 바울과 일행들은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어떤 기회도 발견하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안식일에 그렇게 기도할 곳을 찾아 나오게 된 강가에서 바울과 일행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성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여성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녀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제목 삼아 이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주님께 나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설 줄 알아야 돼요. 싸우는데 우리가 억울함을 푸는데 나선다고 해서 늘 좋은 거 아니에요. 주님께 어디서든 나서면 그건 복입니다. 주님께 나설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루디아라는 여성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터키에 있는 두아디라 성에서 자생 옷감 장사로서 이곳 빌립보 성에 온 여인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도 고려 인삼을 중국에 갖다가 팔잖아요. 고향은 고려지만은 이 인삼을 파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몇 달 동안 이 중국의 성에 거하면서 그걸 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두아디라 성에 있는 이 루디아라는 여성은 어떻게 해요? 그 옷감을 한 해 동안 잘 물감 들였다가 이것을 가져다가 이 빌립보 성에 팔아서 이익을 취하고 살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자색 물감을 들인 직물을 팔거나 직물의 색깔을 내는 데 사용되는 자주색 분비액을 파는 일에 종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터키의 여러분 두아디라 성은 특별히 이 자색 옷감을 물들인 데 탁월한 실력과 전통이 있었던 도시예요.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녀를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첫 번째로 두아디라 성에서 왔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특징은 두아디라. 그러면은 무조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여인은 자색옷감을 잘하는 여인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감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옷감 장사로서 꽤 큰 장사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바울 일행들은 모두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생업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전문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그들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은 첫 번째 어떤 직장인이에요. 예수 믿은 첫 번째 직장인이에요. 기억할 것은 이 예수를 믿는 이 루디아는 예수를 믿는 자영업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소상공인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 우리는 직장을 가진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샘플과도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거예요. 이후에 루디아는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언급되는데 자신의 일을 하면서 틈만 나면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돕기를 협력하기를 아끼지 않았던 여러 명의 조력자들 가운데 한 명이 되었어요. 때문에 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루디아와의 만남은 바울이 앞으로의 유럽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다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디아를 통해 우리의 직장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사회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학교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루디아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가장 먼저는 루디아가 그 출신이 두아디라라는 것이었죠. 루디아는 옷감 물들인 데 특화된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물가에서 나고 자라면 어떻게 해요? 수영하고 잠수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일이 아니라 노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늘 물놀이 하는 게 일인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는 어렸을 때부터 뭘 보고 자랐습니까? 자색 옷감을 물들이는데 장인들로 가득한 도시에서 나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 옷감 염색의 장인이에요. 두 번째로 그녀는 자색 옷으로 옷을 물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들인 옷감을 파는데도 탁월한 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도시인 어떻게 해요? 빌립보에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몇 날 며칠을 머물면서 몇 달을 거하면서 이 옷을 파는 사람이 된 것이잖아요. 아무나 보내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고려 인삼이나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걸 중국에 가서 팔 때 아무나 보내지 않잖아요. 보부상에 우두머리를 보내잖아요. 그죠? 행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따지면 이 루디아는 행수로 여기 온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루디아와 바울 일행이 세상에서 만나고 살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요. 삶의 결이 달라요. 장사에 여러분 특출난 사람, 장사에 물감 물들인데 특화된 도시. 한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전혀 삶의 결이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성의 세 번째 특징에 가서 그녀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 번째 특징이 바울을 만날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루디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아마도 평상시라면 바울이라는 전문 사역자와 평신도였던 루디아가 만나고 살 일이 별로 없어 보여요. 더군다나 이 루디아는 어떻게 해요? 아직 예수를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유대인으로 개종했지만은 이
이 루디아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왔던, 루디아가 장사를 하려고 빌립보에 왔던 두 사람이 언제 만났습니까?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가장 적당한 강가에서 만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듣는 사람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야, 우연이겠지라고 하지만 우연이 여러 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내 삶을 가장 올바르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 내 삶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채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채우고 살아야 하나님의 기회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내 삶에 자꾸 내 노력을 채우고 사니까 내 노력으로 만날 기회들만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걱정과 부딪히면 걱정할 일이 만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세상 사람과 날마다 싸워보세요. 싸울 일만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루디아는 두아디라 시민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름난 사람이었어요. 루디아는 세상 사람으로 더 명성을 떨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와서 기도하러 강가에 나갔다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예. 옷감 장사가 안 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 자색 옷감 물들인 그 기술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큰 믿음의 명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더 풍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옷감 장사라는 것을 앞세우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옷감 장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루디아는 유럽 지역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은 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강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예. 이 강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습니까? 바울도 강가로 나와서 기도하려고 했고요. 여인도 강가에 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강가라는 이 강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하게 기도하러 모이는 곳이었어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발 강가에,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발 강가에 가서 기도했어요. 강가에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1장 3절에 보니까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거기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강가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기도하기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 좋은 곳이에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어디에서 기도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바로 강가에 나가서 기도했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 에스겔이 있은 후 600년이 지나서가 바로 지금 사도행전 16장이에요. 그 후 6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회당이 없고 예배당이 없으면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오늘 바울과 루디아는 기도하러 강가에 모였다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나 학생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모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 듣고자 모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리에서 우리는 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살든 은혜를 받고 살든 할 거 아니에요. 예. 따라서 성도 중에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 주님께 나와야 돼요.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먹어야 돼요. 루디아는 어떻게 해요? 장사로 왔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강가에 나왔다가 바울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성도는 무엇이 필요하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생각나는 게 여러분 꼭 내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일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따라서 무엇이 필요하든 하나님께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나와야 돼요. 여러분 힘이 필요하십니까? 주님께 얼른 나오세요. 주님께서 힘 주세요.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다른 데 가서 구하지 말고 주님께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세요. 행복하시길 바랍니까?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만나고 사는 게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돈과 인기를 바라십니까? 그래도 주님께 나오세요. 세상 인기만이 아니라 세상 재물만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채워 살도록 날마다 함께 살자고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루디아는 여러분 물감 장수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세상 명성보다도 주님 때문에 명성이 더 자자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꾸 나를 통해 드러내고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앞세우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서 살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직장 생활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다니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사업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필요를 채우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혼자 걱정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내려놓고 사세요. 혼자 전전긍긍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장사하는 중에도 주의 백성이요 은혜의 백성으로 살기에 충분하다고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정에서 일을 자꾸 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이 아니라 믿음의 일, 기도의 일, 응답의 일, 감사의 일들을 자꾸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내시길 바랍니다. 내 공부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공부는 내가 하지만은 그 공부를 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임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람임을 날마다 앞세우고 주님께 그래서 날마다 나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루디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루디아는 아직 예수를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은, 창세기 하나님을 알지만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신 예수님은 몰랐어요. 여러분, 나무는 세 가지를 빨아들이고 산다고 그래요. 하나는 땅속에 수많은 것들 중에 오직 물을 전문적으로 빨아들입니다. 희한하죠. 예. 고로쇠 나무에 땅에 그 흙탕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물을 빨아들이면 고로쇠 물을 보면 어떻게 해요? 물이 너무 맑아요. 야, 정수기의 원리가 거기에 있나 봐요. 예. 오직 물만 전문적으로 빨아들여요. 두 번째로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 오직 빛에만 반응하고 삽니다. 그죠? 예,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세 번째가 가장 신기한데,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우리가 늘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대기의 수많은 원소 중에 오직 이산화탄소에만 반응하고 사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게 여러분 나무잖아요. 밤에 낮에는 산소를 내고. 지금 탄소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탄소 배출을 지금 규제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고 그래요? 예. 공기 중에 지금 대기가 왜 안 좋습니까?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탄소를 배출하는 게 많은 게 여기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뭡니까? 나무를 많이 심는 거예요. 근데 탄소를 배출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예, 나무를 심는 게 훨씬 지금 모자라니까 이 지구가 지금 탄소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나무도 참 희한하죠.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 세 가지를 통해 나무는 잘 자라고 잎을 피우고 꽃과 향기를 냅니다. 심지어 하나의 씨만 심어도 수많은 열매를 내는 역사를 일으키고 사는 게 나무예요.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 야, 하나님은 별걸 다 하시는 분이구나. 나에 대해서도 전부 아시겠구나. 우리는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다스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나무들이 우리가 내는 나쁜 탄소를 빨아들이는 속소보다도 더 탄소를 쏟아내고 사느라고 환경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을 때 세상은 어떻게 해요? 갈수록 황폐해지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믿음이 없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요? 망가지는 거예요. 환경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날마다 먹거리로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성도는 무엇에 반응하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아, 이게 내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길 바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삶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꿔놓습니다.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인생을 바꿔요. 삶을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기도하는 수준을 바꿔놓으세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열심을 내고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기도를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내놓고 살아야 돼요. 걱정과 근심을 그냥 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은 걱정과 근심을 기도로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바꿔 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줘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 무엇을 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는 받은 은혜를 다시 심고 살아야 돼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보잖아요. 성도는 은혜를 심어야 돼요. 기도를 심어야 돼요. 말씀을 심어야 돼요. 걱정을 심으면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2-3배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심고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심은 그 은혜가 심긴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60배, 30배, 100배로 열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은혜가 심긴 곳에 은혜의 향기가 납니다. 감사가 심긴 곳에 감사 열매가 맺기 마련인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는 어떻게 받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 받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가 고픈 사람에게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멀리서 구경만 하고 살지 말고 주님께 나와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에 배고파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꽃이 떨어진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꽃이 떨어진 자리에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는 법이에요. 예. 그러니 열매가 떨어졌다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열매가 떨어진 곳에는 또다시 다른 나무가 심겨지고 여러분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나무가 베어졌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베어진 나무가 종이가 되고 잘려진 종이가 책이 되고 쓰임받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가까이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은혜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꽃을 피고 은혜의 나무로 자라고 은혜의 열매를 내고 은혜의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에 따르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이었으나 예수와 복음은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인 것이죠. 마치 루디아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루디아와 고넬료는 같은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초청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주님을 따르는 은혜 충만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남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구약성경 욥기에 나오는 욥이에요.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던지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는 재물로도 부유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부자였던 사람이었어요. 욥기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갖가지 시험과 고통을 주며 욥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자꾸 괴롭게 합니까? 가족의 문제, 부부의 문제, 세상의 문제, 친구와의 불화까지 우리도 세상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상황과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욥이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욥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냈더니 사단은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불이 나게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게 이 정도로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시험 받는 거, 고난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공과 복이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낙심을 붙잡고 근심을 붙잡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실수하고 낙심하고 근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심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근심 걱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살지 않은 게 문제예요. 한 주를 살면서 세상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 하나님을 놓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것은 세상에 있는 좋은 기회 하나를 놓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회를 까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그것을 꺼내 쓰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자꾸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하고 살아야 돼요. 직장과 학교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작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직장이 돼야 돼요. 가정이 돼야 돼요. 세상이 돼야 돼요.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은 없어요. 그러니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도는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로 찾으며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오려고 했던 사단은 당당하게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게 사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일상을 살아내며 기도와 말씀과 감사를 쏟아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천하에 간증하고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도 어디서든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인생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서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백성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나서길 좋아하고 기도하길 좋아하고 말씀 듣기 좋아하므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날마다 심고 꽃 피우고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30배, 60배, 100배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